함께 볼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충만할지어다. 여러분 발걸음 하나하나에 예수님의 은혜와 은총과 위로와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성삼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오늘도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바울이 만나기 위해서 힘쓰는 이유, 바울이요 막 만나려고 힘을 썼대요. 그 힘쓰는 이유가 무엇인지에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만남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골로새 편지를 쓸 때에 로마의 감옥에 감금되어 있는 때입니다. 물론 족쇄나 여러 가지 수갑을 차고 있는 모습은 아닌데 로마인은 로마에서 가택 연금 상태를 가졌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너무나 골로새 교회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골로새 교회는 우리가 봤잖아요. 1장 말씀을 통해서 봤듯이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모습을 들어보니까 너무나 가서 보고 싶은 겁니다. 함께 예배도 드려보고 싶고, 함께 찬양도 드리고 싶고, 함께 교제도 하고 싶고, 함께 맛있는 밥도 먹고 싶고, 여러 가지 막 그 교제의 열망이 들끓어 오르는 거예요. 지도를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여행을 막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갔는데 이 실색 선이 있잖아요. 파란색 선도 있고 빨간색 선도 있는데 그게 사도 바울의 여행의 경로였거든요. 근데 골로새 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하고 그리고 히리볼리라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가 바로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세우고 순회하면서 사역했던 교회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여행을 계속 떠났는데 그 교회만 안 갔던 거예요. 좀만 탁 비껴갔으면 갔었을 텐데 거기 안 갔거든요, 한 번도. 그래서 한 번도 안 갔던 교회인데 이렇게 훌륭한 교회, 훌륭한 성도가 있다는 말 듣고 너무나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왜 거기를 가고 싶은가? 내 가슴을 뛰게 한 골로새 교회야. 내가 너희를 가고 싶은 이유는 이거야. 내가 너희 만나서 하고 싶은 것은 이런 거야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제가 한 기사를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BTS라는 그룹이 있는데요. 그 그룹이 팬미팅을 하면 한 사람당 한 표를 선택할 수 있대요. 한 표를 신청할 수가 있대요. 그럼 한 표가 딱 김규배 네가 올 수 있어라는 것이 딱 그 결정되면 그 티켓 값이 5만 원에서 7만 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BTS의 팬미팅에 가고 싶지 않아. 근데 내가 선택됐어. 그러면 그걸 가지고 암표로 해서 판대요. 그런데 2010년인가 19년도에 그 암표 가격이 얼마가 됐냐면 70만 원에서 120만 원. 네, 팬미팅 있으면 무조건 신청하십시오. 신청하시면 대박 터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돈을 내고도 가고 싶은 거예요. 가고 싶은 겁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 선배가 아주 큰 교회를 다녔어요. 큰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에 처음 들어갈 때 들었던 말을 저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입니다. 아주 밝은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연초에 목사님을 만나고자 면담을 신청하면 연말에 만날 수 있대요. 줄을 세우는 거죠. 근데 한 장로님이 다가와서 귓속말로 이러더래요. 나한테 잘 보이면 3개월 만에 만날 수 있어. 잘 보이는 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잘 보이면 3개월 만에 만날 수 있어. 3개월 만에 만난 것도 대단하대요. 저는 제가 만나자고 하면 안 만나자 주잖아요. 제가 신청하면 연말에 만날 수 있는데 반대인 거죠. 그렇게도 만나고 싶어 하고 열망하고 돈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만났는데 막상 만나고 났더니 별거 없다더라. 어느 부분에서 이게 재밌는지 모르겠지만 별거 없다더라. 그럼 또 만나고 싶겠어요? 만나기 싫은 거예요. 우리가 서로 말합니다. 만나자. 교제가 필요하다. 만나자. 근데 만났는데 별게 없는 거야. 만나봤자 별로 그럼 어떻습니까? 다시는 그 모임이 사귐이 이루어지지 않죠. 사랑하는 재원교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만나고자 하는 이유, 왜 그렇게 만나려고 하는가? 그 만남의 목적,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재원교가 얻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사귐의 의미를 점검하고 우리의 만남의 가치를 점검하여서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지어다. 우리 자주 만나되 제대로 만나게 해요.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만남 가운데 어떤 것이 있어야 하는가를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바울이 만나기 위해서 힘쓰는 이유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래요. 뭐냐면 서로 만난 예수님을 나누는 거죠. 만남 가운데 서로의 예수님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이 깨닫다라는 것은 에피그노시스라는 헬라어인데 지식도 있고요. 인식도 있는데 정말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행위에 영향을 주는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에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마음의 위안도 있고요. 사랑 안의 연합도 있고요. 확실한 이해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만나서 싸우려는 게 아닙니다.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종을 가르칠 거야.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배우고 싶은 겁니다. 사도 바울과 나누고 싶은 겁니다. 너희 교회에 있는 너희 성도들의 그 예수님, 너희가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너희 삶에 예수님이 어떻게 역사했기 때문에 이렇게 잘 성장했니? 나도 듣고 싶다. 나도 알고 싶다. 라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보화, 진정한 진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를 이끌기 위함이 아니라 서로 연합하고 나눔으로 함께 그 예수 안에 있는 진리와 보화를 찾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재원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랑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저한테 자랑해 주세요. 상담이 아니라 걱정과 근심만 있어서 만나는 게 아니라 목사님 이거 자랑하고 싶어요. 자랑하세요. 예수님이 저에게 이렇게 역사했어요. 말씀하세요. 저도 배우게. 저도 배우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4절 말씀 보면 서로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든지 하라라는 거예요. 그 열매를 통해서 나무를 안다라는 거죠.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 셋.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약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우리 안에 있는 말은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에 있는 생각들은 숨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예수님을 전하고자 한다면, 예수님을 나누고자 한다면 뭐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면 내 안에 예수님을 채워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부스부스 인간의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 사랑을 하면 우리의 사랑 가운데, 우리의 사귐 가운데, 우리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많이 인용됐고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13절 이후에요. 13절부터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한 줄을 알고 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둘, 셋.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줄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 안에 거해야만,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 살아야만,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를 꾹꾹 눌러 담아야만 우리가 만날 때 예수님을 나누고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준비가 필요해요. 그냥 만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준비하고 성도를 만나기 위해서 내 안에 사랑을 꾹꾹 담아놔야 돼요. 만나다가 소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쳐요. 힘들어요. 사람 만나는 거 쉽지 않아요. 그 만남을 위해서 소진됐다. 내 안에 사랑이 비어진 것 같다. 어떻게 해요? 사랑을 채워야 돼요. 근데 이 사랑이 끊임없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사랑을 받았다면, 내가 사랑을 한 성도로 통해서 받았다면 그 받은 사랑을 주는 거예요. 서로 사랑을 채워주는 겁니다. 채워주고 체험받고 채워주고 체험받고 채워주고 체험받고. 한 사람만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함께 만남을 통해서 사랑을 주고받고 주고받고 주고받고. 사랑하는 재원교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제가요 서울에서 사역할 때에 목사님의 그룹이 있었습니다. 만났어요. 만나서 커피집을 갔는데 그 목사님 중에서 커피를 기가 막히게 알고 있는 분이 있었어요. 나는 커피를 잘 모르거든요. 저는 커피를 잘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잘 모르고, 제가 제 인생에 가장 맛있는 커피는 전북대학교 공대 2호관 자판기 커피가 제일 맛있었어요. 그 커피 진짜 맛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딱 만나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커피를 볶을 때는 몇 도로 볶아야 되고, 팬은 뭐가 필요하고, 이 정도 넣어서 이렇게 어떻게 볶아야 되고, 뭐 색깔은 이래야 되고, 그리고 갈 때는 어떤 굵기로 갈아야 되고, 물을 불 때는 몇 미리씩 어떤 순서를 통해서 넣어야 되고. 그 말 들으면서 사람이 어떻게 주전자로 물을 붓는데 몇 미리씩 불 수 있지? 막 여러 가지 의심이 드는데, 그 카페 주인이 우리의 대화를 들은 거예요. 딱 듣고 커피를 갖고 왔습니다. 커피를 에스프레소 원액을 4개를 준비했어요. 먹어보세요 하고 맞춰보세요. 탁 먹더니 이건 뭐, 탁 먹더니 이거 뭐 캐냐, 탁 이거 먹더니 뭐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진짜 4가지 갖고 왔는데 3개를 맞췄어요. 놀랐어요. 카페 주인도 야 맞히네요. 하나를 못 맞히는 거예요. 하나를. 그게 뭐냐면 베트남 커피. 처음 먹어봤다는 거예요. 그분도. 그래요. 딱 하더니 이번에는 모든 사람에게 다 먹어보라는 거예요. 또 다 가려졌죠. 이름이 가려졌고 내가 제일 맛있는 커피가 뭔지를 고르라는 거예요. 먹더니 나 이게 맛있다. 이게 맛있다. 이게 맛있다. 이게 맛있다. 저만 딴 거 고른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다른 거 고르는데 저만 다른 거 딱 골랐어요. 혼자 하나 골랐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딱 벗기면서 이름을 말하는데 이건 뭐 이건 뭐 이건 뭐. 제가 고른 커피는 베트남 커피. 그분이 말을 하는 겁니다. 베트남 커피가 원두의 질이 제일 나쁘다.
베트남 커피가 원두가 제일 싸다. 내 입은 역시 싸구려인가? 그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커피에 대해서 막 얘기하더라고요. 요즘에 영상을 보면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있잖아요. 미국과 유럽 사람들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보면 절색한대요. 어떻게 커피를 그렇게 먹냐? 어떻게 커피를 차갑게 먹냐? 말도 안 된다. 중동 커피는요, 커피 가루를 넣어서 그냥 끓여버려요. 먹으면 이렇게 검은색 수염이 생기죠. 막 씹히기도 한대요. 그게 무슨 커피냐? 문제가 되는 베트남 커피는 연유를 넣는데요, 연유를. 아주 달달하게 먹는. 이제 설명을 끝내고 그 주인이 커피를 갖고 왔습니다. 또 4가지 커피를 갖고 오더니 그 커피를 그 현지에서 먹는 방법으로 제주에서 갖고 왔대요. 먹어보래요. 먹어보고 제일 맛있는 걸 고르래요. 다 먹어봤습니다. 골랐어요. 저도 딱 한 개 골랐어요. 그러더니 그 사장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목사님들이 고른 커피 중에서, 목사님 중에서 원액을 먹고 똑같은 커피를 고른 사람이 한 명입니다. 제가 골랐어요. 저도 끝까지 베트남 커피인가 봐요. 그래서 딱 이러고 있는데 막 웃음이 났죠. 좀 웃으면서 김규배 목사 커피 좀 잘 먹어봐 막 그러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커피에 높고 낮음은 없습니다. 커피는 뭐예요? 기호식품이라는 거예요. 커피에 정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비싸면 좋은 커피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좋아하면 좋은 커피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자기가 맞는 커피 찾으면 된대요. 그 커피 마시면 된대요. 먹고 즐거우면 된대요. 커피는 기호식품이지 정답을 찾는 식품이 아니다. 사랑하는 재원교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일화가 떠올랐어요.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원액 안에서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차가운 이성적인 신앙도 괜찮아요. 뜨거운 열성적인 신앙도 괜찮아요. 우리가 목청껏 부르는 찬양도 괜찮아요. 감미롭게 묵상하는 찬양도 괜찮습니다. 모든 신앙은 다 존중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원액만 맞다면 어떤 형태든 어떤 모습이든 다른 게 아니에요. 틀린 게 아니에요. 다름은 있지만 틀린 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서로 배울 수 있어요. 서로 이야기 나눌 수 있어요. 그게 교제예요. 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아니야, 그건 신앙이 아니야. 아니에요. 그것도 신앙이에요. 그것도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재원교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세요. 티끌 같은 삶이라도 주님은 역사하세요. 엄청나게 크게 부흥하고 크게 모였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역사하세요. 저 높은 산에도 저 낮은 땅에도 역사하세요.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주님은 어떤 기도는 다 들으세요. 큰 목소리로 기도해도 들으시고 세밀한 신음으로 기도해도 들으세요.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삶을 나눌 때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받아주는 마음.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만나서 얘기 쫙 듣다가 야, 에바브라한테 들었던 말하고 좀 다르네. 에이, 그게 아니에요. 난 너희를 만나고 싶어. 너희 예수님을 보고 싶어. 너희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고 싶어. 겸손한 마음으로 만날 때 그 모임이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재원교 성도 여러분, 바울이 만나기 위해서 애쓰는 이유, 힘쓰는 이유, 서로 만난 예수님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예수님을 나눕시다. 모두가 다 똑같은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 만난대요. 그것은 거짓 복음을 막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을 바르게 믿게 하기 위함이죠. 사전 말씀 보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한다. 골로새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이단이었어요. 이단. 근데 그것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밭이 좋으면 뭐가 나요? 잡초가 나요. 밭이 좋으면 잡초가 나요. 열매가 맛있으면요 벌레가 끓어요. 옛날에는 그 청과물 딱시장 가서 막 고르다가 여기 사과에 벌레 있는데요, 벌레 먹은 자국 있는데요 하면 주인 아저씨가 이래요. 그게 맛있는 사과예요. 벌레 먹었어요? 그게 제일 맛있는 사과예요. 벌레도 맛없는 건 안 먹어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상술인지 모르겠지만 골로새 교회가 그렇게 밭이 좋은데, 사람들이 좋은데 이단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누가복음 21장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다, 내가 예수님이야 라고 말할 거다. 그러면 그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오면 더욱더 많은 이단들이 극성을 부린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 보면 충격적인 말씀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표적도 보이고 기사도 보이는데 저는 그것보다 더 충격적인 게 그 뒤에 말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 이만큼의 빈틈만 있으면 내가 공략할 거야 라는 겁니다. 조금만 빈틈 보이면 어떻게든 너를 넘어뜨리게 할 거야. 집요해요. 대단합니다. 근데 그들이 우리를 자극하는 방법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둘, 셋.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악한 자들은요 자기의 욕심을 바탕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거고요. 우리를 미혹하는 방법이 자극이에요. 욕망을 들끓게 해요. 네, 너만 알고 있어. 너만 특별해. 우리에게 와야만 천국 가. 이단이 쓰는 방법이죠. 제가요 우리 재원교회가 1년 동안 예수대에 있는 한 성전단체와 제휴를 맺어서 좀 도와주고 있었어요. MT도 갈 때 도와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대화도 나누고, 그런 가운데 11월 21일 날 이제 연말 됐으니까 식사를 한번 대접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예수대학교 그 단체들 같이 밥 먹자 불렀더니 기존대들이 같이 왔어요. 기존대랑 같이 사역한다고 하더라고요. 졸업한 학사들도 왔어요. 그래서 속으로 야 이것들 봐라. 네. 또 겉으로 이거 한다고 너무 다 온 거 아니야? 밥을 막 먹는데 기존대에 있는 학생이 예수대 학생한테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땡땡땡이라고 아세요? 예수대 학생들이 당황했어요. 네? 땡땡땡이라고 있지 않아요? 아니 왜요? 뭐냐면 기존대에 있는 학생이 그 지인이 예수대를 갔대요. 기존대에 있는 학생의 지인이 예수대를 갔는데 그 학생에게 어떤 땡땡땡이라는 사람이 접근해서 나 예수대학교 그 단체 누구예요? 저랑 같이 성경 공부해 보시겠어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났으니까 예수대 사람 만났으니까 물어본 거예요. 땡땡땡이라고 있냐고. 없다는 거예요. 뭐지? 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제가 같이 밥을 먹다가 탁 머릿속에 딱 때리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거 신천지야. 신천지가요 대학에서요 ESF, CCC, DSM, DFC, 내비게이터, IVF, 제가 이제 평등성을 위해서 다 말하려고 하거든요. 생각나는 대로 다 말했는데 자기가 그런 선교단체라고 말하면서 학생들에게 접근한대요. 쉽게 말하면 전주 시내에서 나 재원교회 땡땡땡 권사요, 나 재원교회 땡땡땡 집사요 하면서 우리 성경 공부 한번 해봅시다 라고 접근을 할 수 있대요. 근데 우리 재원교회 성도가 아닌 거예요. 이런 것도 있대요. 어떤 분이 와서 내가 기도해봤더니 당신하고 내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성경 공부를 하지 않으면 당신에게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뭐야? 딱 가잖아요. 그건 신천지 교도가 교통사고를 낸대요.
그러고서 이제 만나서 뭔 일 있었어요 하면 이제 막 나 얼마 전에 교통사고 있었어요 하면 봐요. 나랑 성경 공부 안 하니까 나쁜 일 생기잖아요. 지갑을 훔쳐가는 일도 있대요. 집단 따돌림을 할 때도 있대요. 삶을 다 연구해서 한 명 미혹하기 위해서 그렇게 치밀하게 움직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역사 이래로 그 이단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이기에 힘쓰는 거예요. 이단들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비밀로 하세요. 말하지 마세요. 목사님과 다른 성도에게 우리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비밀로 하세요. 신천지가 얼마 전에 10만 명이 수료했다라고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신천지의 그 수많은 보도자료 중에서 성도의 얼굴이 정확히 나온 거 본 적 있어요? 다른 교회들은요, 어떤 행사가 있다라고 하면요, 사람들의 얼굴이 크게 나오는 게 많습니다. 이름도 공개하고 얼굴도 공개해요. 사진 찍다 보면 큰 사진도 찍지만 세밀하게 한 사람 한 사람 찍는 사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신천지는 그런 사진 한 개도 없어요. 그 글을 올리는 사람의 얼굴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카톡이나 SNS에서 얼굴을 볼 수 있는데 얼굴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아름다운 꽃사진이나 말씀사진으로 자기 얼굴을 철저히 가려요. 이단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공개하는 것. 우리가 만나는 이유가 그래요. 성도가 만나서 교제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공부, 내가 만난 사람, 내가 만난 은혜들을 비공개로 하면 위험할 수 있으며 거짓 복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만나서 나눠야 돼요. 계시록 20장 10절 말씀 보면 그들의 운명이 우리에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과에 던져지리니 거기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미혹된 자들은 다 지옥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의 삶을 나눠야 돼요. 그들이 아무리 비밀로 하고 그것이 좋아 보여도 공개해야 돼요. 혹은 비밀로 하자라는 그 말 딱 들으면 바로 이건 잘못된 거구나 하고 돌아서야 돼요. 뒤도 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이단은요, 집요하게 여러분들을 집어삼키려 해요. 참된 만남은 떳떳하지만 나쁜 만남은 비밀로 하는 겁니다. 비밀로 하는 거예요. 공개해야 돼요.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 만남을 부끄럽지 않게 공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제목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만나려는 이유가 그거예요. 서로 만난 예수님을 나눠보면 제대로 된 건지 제대로 되지 않은 건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면서 서로 예수님을 나누고 서로를 지켜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만남의 목적입니다. 아멘. 우리 만납시다. 만나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이야기해야 돼요. 나에게 있었던 안 좋은 일도 얘기해야 돼요. 좋은 일도 이야기하고 안 좋은 일도 다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모임이 지켜지고 여러분의 신앙이 지켜집니다. 마지막은 무엇이냐?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보았다라는 겁니다. 믿음을 칭찬하기 위함이에요.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이 마지막 봄이라. 이 봄이라는 것은 블레포라는 헬라어인데 알아차리다, 통찰하리다 라는 뜻이 있어요. 중요한 뜻이 있는데 조사하고 관찰하라는 뜻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관찰한 거예요. 조사한 거예요. 산나씨 다 조사해 보니까 너희의 믿음이 참 기쁘다라는 겁니다. 그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믿음은 실상이래요. 보이지 않는 거에 증거래요. 2절 말씀 보니까 선지자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대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열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우리도 그러한 증거를 보이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끝냅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 너희들의 믿음을 봤더니 너희 믿음 너무나 좋아. 이게 재밌는 게요. 믿음 생활하면요. 궁금한 게 있어요. 뭐냐면 여러 가지 궁금한 게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잘하고 있나?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잘 선택했을까? 잘하고 있습니다. 그 말 듣고 싶은 거거든요. 계시록 2장 19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그걸 기가 막히게 한 거예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보세요.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과 인내를 나누니 이제 이거 해라. 아니에요. 신앙은요. 똑같은 행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르게 생각하잖아요. 사랑이 많고 인내가 많고 야,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야, 신앙이 좋으니까 이제 이거 했으면 좋겠어.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1장 6절 7절 말씀 둘 셋.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게 뭔 줄 아세요? 새로운 거 하라가 게 아니라 지금 하는 거 뿌리 깊게 내려서 더 잘해라. 그냥 계속해라. 계속해도 돼. 너네 잘하고 있으니까. 너네 하는 거 맞았어. 너네 정답이야. 격려하는 거예요. 새로운 거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와, 골로새 교회 너희 같이만 하면 돼. 지금처럼 하면 돼. 잘하고 있어라는 겁니다. 예, 12월 마지막 30일 날 선포하려고 했는데 달력도 나왔고 표어가 그대로입니다.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교회. 장로님들과 회의하면서 표어를 바꿀 생각을 했는데 바꾸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이 표어 좋으니까 계속 합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몇 년을 같이 잘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2022년도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교회, 그게 맞는 방향성이다. 우리 함께 성장하자, 함께 행복하자. 우린 그게 좋다. 새로운 표, 새롭게 도전. 우리 제대로 한번 해보자. 제대로 성장해보자. 제대로 행복해보자. 뿌리를 박아보자. 나쁜 거 아니에요. 성도의 만남은 새로운 게 아니에요. 만나서 너 이 정도 됐으니까 이거 해, 다음 저거 해. 그게 아니라 잘하고 있어. 당신 참 훌륭합니다. 격려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재용교 성도 여러분, 제가 오랜만에 동기들을 만났습니다. 몇 년 만에 만난 것 같아요. 제가 평상시에 일을 하니까 직장을 다녔으니까 동기들을 못 만났어요. 근데 이번 연도에 동기를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동기들 만나서 이제 인사를 나누잖아요. 안녕하세요. 인사 나누고 잘 지냈냐 나누는데 한 동기가 저에게 칭찬을 하더라고요. 어떤 칭찬을 했냐면 와, 김규 목사님 이제 진짜 목사님 같네요. 좋아야 되는지 나빠야 되는지 제가 2013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9년이 지났는데 저한테 야, 목사 같네요. 맞는 건가? 칭찬도 상황이 있는 거거든요. 상대가 있는 거거든요. 미국 심리학자 워포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운 사람의 특징. 남을 평가하는 사람, 타인을 컨트롤하는 사람, 타인을 마음대로 지배하는 사람, 무관심한 사람, 거만한 사람, 독단적인 말투를 가진 사람. 연예인을 만나기 위해서 100만 원에 되는 돈을 씁니다.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1년을 기다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잘 보이면 3개월 만에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만났는데
실망스러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유롭게 돼서 골로새 교회를 갔는데 골로새 교인들이 바울 실망인데, 바울은 그냥 편지로만 보는 게 나을 것 같아. 바울이 거만했다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지배하려 했다면, 그들을 조종하려 했다면 그 만남은 다시는 또 만날 수가 없는 만남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배우고 싶고 나누고 싶고 지켜주고 싶고 그리고 격려하고 싶어서 만나는 거거든요. 만났더니 격려해주고, 만났더니 관심 가져주고, 만났더니 인정해주고, 만났더니 저 사람은 나를 보호하는 것 같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 들면 그 만남은 계속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재영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 만나고 싶죠? 얼마를 들어서도 만나고 싶죠? 만나기 싫으세요? 바울은 바로 여러분 옆에 있습니다. 우리 만날 수 있어요. 우리가 격려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보호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면, 우리 안에 예수님을 채우고 그렇게 만나주면,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입과 손과 발을 보호하며 서로를 위한 말들을 해주고 격려하고 사랑하면 우리는 바울을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재원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우리의 만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만남이 지옥 같은 만남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만남이 천국의 만남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평가보다는 인정과 칭찬으로, 지배보다는 함께함으로, 무관심보다는 관심으로 우리가 좀 더 자주 만납시다. 우리가 서로의 바울이 되어주고 우리가 서로 함께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만나기 위해 힘쓰는 이유가 우리의 이유가 되고, 바울의 만남의 목적이 우리 재원교회의 만남의 목적이 되면, 우리는 서로 화합하며 서로 지켜주고 서로의 예수님을 존중하고 인정하며 아름다운 교회, 행복한 교회로 성장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됩시다. 2022년도 마지막 한 달 우리 그렇게 만나고, 2023년도도 그렇게 만나고,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만나 예수님을 나누고 거짓 복음으로부터 우리 사실을 보호하고 서로 함께 믿음 안에서 칭찬하는, 격려하는 교회가 될지어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 우리는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만남 가운데 예수님을 나누는 만남이 있기를, 서로를 보호하는 만남이 되기를, 믿음의 칭찬과 격려가 있는 만남 되기를, 이러한 만남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또한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우리가 서로의 바울이 되어주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